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 18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아침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지쳤던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오늘 아침에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26,800명을 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의 수를 각 나라의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치료의 손길이 닿지 못해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휴지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마트의 생필품 코너에서 사재기를 하고 요양원의 노인들을 두고 도망가는 인간의 민낯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의 광풍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가 목적이었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전환시켜 주셔서 함께 그리고 더불어의 방향으로 교정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9,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39명의 사망자가 생긴 우리나라의 상황도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병원에서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실수와 욕심으로부터 배우는 반성과 변화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전 세계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8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18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자, 7장에 어제 나온 많은 이름들 그게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사실은 에스라와 귀환한 사람들 이름이 아니고 537년 BC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 성전 재건 시에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의미를 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의 증인이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사람들 이름 기록된 것이 마지막 때의 예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7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8장 이 말씀 성벽 재건 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내용입니다. 7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치면 7월 중요한 달입니다.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7월에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9월과 10월 이때가 바로 7월 초하루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는 14년 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열심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때 에스라가 좀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는데, 학자들은 그 시기 에스라는 유대 땅을 떠나 외유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일제히 그러면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전이 그립습니다. 모이고 싶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열망, 한 마음, 이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중에도 혹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우리가 신앙이 식어갈 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망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자, 그랬는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8장 2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표현이 3절에도 또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2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자기들도 놀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왔니? 나도 왔네? 우리가 왔네? 다 한마음으로 모였는데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6시간. 6시간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모이기 원하는데 모여서 기쁘다 그래가지고 한 6시간 제가 설교하면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모이니 흥분하셨네, 오버하시네. 물론 그 얘기하다가 2시간도 못 견디고 다 나가실지 모르는데 6시간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50년을 설교했는데, 음악회 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한 번도 앵콜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기는 노래 조금만 불러도 앵콜이 나오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설교 끝나고 앵콜이 나온다는 자체도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로 1시간 예배, 25분 설교, 이거 지나면 큰일 일어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3절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도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돌판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글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새겨 주셨다. 판에 새기다, 새겼다라는 이 말이 귀를 기울였다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 율법을,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 새기고 있다. 우리 목사들은 참 재밌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당장 성경 출애굽기를 피고 진짜인가 막 히브리어 원어 찾아보고 확인들 하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꼭 확인을 해. 어련히 알아서 찾아보고 다 안 했을까.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편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근거로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할 때 앉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찌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그건 불경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6절에 에스라가 그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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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답한 거죠.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깨닫게 하고, 그게 8절이 뭐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 그 말은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레위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곳곳에 백성들 사이에 서서 선포된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 앞에서 통곡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온 그 감격, 감사함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곡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울어라. 기쁜 날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늙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80대시고 90대시고. 근데 지난해에 그 연세에 큰 병을, 암을 투병을 해서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생신날이 됐어요. 가족들, 손주까지 다 모여서 생일 케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녀들도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생신 못 맞을 줄 알았는데 생신을 맞으니까 막 그냥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울고 엄마도 우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만 울어라. 오늘 기쁜 날이잖아. 엄마 생신 살아서 맞이했으니 기쁜 날이잖아. 그만 울고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다시 힘을 내자. 그거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 느헤미야 8장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울다가 웃다가 다시 모인 것이 감사해서 울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뻐서 웃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감격의 예배를 소망하며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